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겠습니다. 27장 27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27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닷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날이 새어가며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그 줄인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배에 있는 무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날이 새며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세상 사람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눈다고 합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개미 같은 사람이 있고 거미 같은 사람이 있고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개미 같은 사람, 성실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계속 모으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개미 같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위해 열심히 하긴 하는데 자신만을 위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고 좋지 않을 수도 있는 사람, 어쩌면 있으나마나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죠. 남을 해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사람은 꿀벌 같은 사람인데, 꿀벌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모아둔 것은 개미와 같지만 모은 것을 다른 사람 위해 나누어 준다는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이런 이야기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초등학교 때 제 기억에는 선생님이 너희들은 꿀벌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사람을 개미와 거미, 꿀벌로 비유하는 내용은 철학자인 베이컨에게서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이컨은 사람을 개미와 거미, 꿀벌로 분류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분류는 인간의 됨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성실하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나눠주느냐 하는 인간의 됨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식을 얻고 어떻게 학문을 하느냐, 어떻게 삶을 살아가느냐는 방법을 두고 나누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개미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경험주의자라고 할 수 있겠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경험이 제일 중요합니다. 내가 뭘 경험했느냐, 어떤 것을 경험하고 살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미 같은 사람이 경험을 중요시 여긴다면 거미 같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성을 강조하는 사람이죠. 자기 것만 풀어놓습니다. 자기 생각과 이성을 강조해서 거기에 맞는 것은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맞지 않는 것은 버리는 사람입니다. 꿀벌 같은 사람, 경험과 이성의 모든 재료를 가져다가 참된 지식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꿀벌이 꽃가루를 가져다가 꿀로 변화시키는 것처럼 꿀벌 같은 사람은 자신이 얻은 것을 자기 혼자만 가지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자입니다.
개미, 거미, 꿀벌 같은 사람,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다 다르겠지요. 경험을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느냐, 아니면 자기의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를 겁니다. 여러분, 개미 같은 사람은 경험을 위해 살아가고, 거미 같은 사람은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하고, 꿀벌 같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지식을 나누어 주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개미 같은 사람, 거미 같은 사람, 꿀벌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신 것 같습니까? 본인은 잘 모르시겠지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디에 속한 것 같습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거기에 속한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셋 가운데 하나에 속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누가 제게 목사님은 어느 부류에 속하십니까? 목사님은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목회를 하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까? 저는 제 경험을 중요시 여깁니다. 저는 제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저는 제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제가 몇 번인 것 같습니까? 1, 2, 3번인 것 같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어느 부류에 속하느냐라고 말하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어떤 경향성이 있기는 한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게는 1, 2, 3번, 아니 여러분에게도 이 1, 2, 3번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경험을 좀 중요시 여기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이성과 논리를 앞세우기도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얻은 지식을 나누는 것을 중요시 여길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습니다. 경험, 이성, 논리,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것.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험을 중요시 여기는 것, 아마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기들이 경험하는 것에 따라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이성과 논리를 중요시 여기는 것은 성경에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성과 논리는 성경과는, 믿음과는 좀 배치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 있죠. 너희들가 마음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할 때, 이 분별이라는 단어는 당연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작업을 이야기합니다. 기도해보고 아무거나 골라라 이런 말이 아니라 따져보고 생각해서 그것이 과연 타당한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경험, 이성, 논리, 참된 지식에 대한 추구, 영성에 대한 추구를 했던 사람들이 있죠. 영생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내가 어떻게 구원 얻어야 할지 생각하면서 성경을 묵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세 가지가 다 공존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경험과 이성과 논리,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으로서,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맞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기만 하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풍부한 경험이 있으면 우리의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요? 참된 지식에 대한 추구, 그것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세 가지 모두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경험도 이성도 논리도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우리의 애씀도 모두가 다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 이성, 논리, 참된 지식 모두가 다 있어야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뭔가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7장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7장, 이것은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가는 항해의 길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아드라무떼노라는 곳에 근거지를 두고 있는 곳에서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에게에 가까이 로마로 가는 배로 갈아탈 계획이었습니다. 이 바울 일행이 소아시아 남부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배를 만납니다. 이게 27장 1절에서 5절까지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배는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이탈리아를 향해서 출항하는 배였습니다. 바울이 탄 이 배는 니도라는 곳에 이른 다음에 그레데이 남서 해안을 지나서 미항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때까지는 항해가 아주 순조로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지닌 선장들과 선원들의 경험을 따라서 바람의 거슬림을 피하고 안전한 해안을 따라 항해를 했기 때문에 배는 안전 운항을 할 수 있었습니다. 37절을 보면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은 바울을 포함해서 모두 276명이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거기에는 죄수들이 있었겠지요. 죄수들을 인솔하는 군인도 있었을 겁니다. 선원도 있고 선장도 있습니다. 물건을 파는 상인도 있고 여행객도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같은 배를 타고 있지만 추구하는 목적이 다릅니다. 여행을 하는 목적이 다르겠지요. 이유도 다 달랐을 겁니다. 선원과 선장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겠다는 마음, 그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로마를 향하는 상인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버는 그 꿈에 그들은 마음이 부풀어져 있었을 겁니다. 곳곳을 돌아보고 로마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로마를 향해 여행해 가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풍부하고도 다양한 경험으로도 가득 차 있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본 것, 보고 싶은 것, 여기에 대한 기대들이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죄수들, 여러분, 내일 죽을지언정 안전 운항을 하면 좋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그들에게도 있었을 겁니다. 각기 다른 삶의 모습, 다른 형편과 상황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로마로 향하는 배라고 하는 그 같은 공간에서 지내고 있는 이분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다양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같은 땅에서 살아가고 같은 공간에서 우리가 생활하고 있지만 각기 다른 삶의 목표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작은 세상 속에는 자신의 경험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앞세우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자신이 가진 풍부한 지식을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나누어 줄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어우러져 있는 장소가 바로 이 배 안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은 지금 정박한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장소니까 보다 큰 항구로 가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여기에 동의한 건 아닙니다. 지금 출항하는 것은 위험하니까 출항하지 않고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오늘 9절과 10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항해하면 안 됩니다. 화물과 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까지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항해를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바울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근거 없는 허풍을 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항해하려고 하는 이 길, 바울에게는 이미 익숙한 길입니다. 이 지역을 바울은 여러 차례 다녀왔고 3차례의 파선을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더구나 항해를 출발하려고 하는 지금은 겨울을 앞둔 시기입니다. 항해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는 겁니다. 절기가 있는 9, 10월은 겨울을 앞둔 시기요, 11월 중순부터 이듬해 2월까지는 항해 금지 시기로 분류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항해를 하는 것이 위험하다는 바울의 주장, 여러분, 이 주장은 경험과 이성, 논리를 앞세운 사람들의 결정을 뒤집어 놓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경험, 이성, 논리적인 판단을 앞세우는 사람들에게는 바울의 경고가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1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 바울은 안 된다고 말하는데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 가면 됩니다 라고 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백부장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은 항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항해의 전문가인 선장과 선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어쩌면 당연할 겁니다. 선장과 선원만큼 이 항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지만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었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숨겨진 의미가 있습니다. 선장과 선주가 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이 말 속에는 돈, 재정에 관한 논리가 좀 숨겨져 있습니다. 항해를 미루게 되면 재정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지금 출발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해가 지체될 경우에 감수해야 할 경제적인 손해를 고려했던 선장과 선주의 말, 그것을 백부장은 결국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항해를 서두르지 않으면 장사를 통해 돈 벌 꿈으로 부풀어 있던 상인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오게 될 겁니다. 오랫동안 항해해 왔던 선장과 선원들의 경험도 이 같은 결정을 하는데 일조를 했을 겁니다. 그동안도 우리는 여러 차례 이곳을 다녀왔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자신감 말입니다. 생명과 안전의 가치보다는 돈의 가치가 앞서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가 앞서는 이 장면이 사실 우리에게는 그렇게 낯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보다 돈을 소중히 여기는 인간의 모습을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입니다.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랫동안 귀신에 눌려 고통당하던 사람이 온전해졌습니다. 충분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여종의 주인은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버립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 때문에 그동안 점치며 돈을 벌어왔는데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주인의 관심은 여종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에게 여종은 그저 돈 버는 도구였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선장과 선주의 관심, 1차적으로 돈에 있습니다. 백부장 역시도 그들의 풍부한 경험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추랑을 주장하는 선장이나 선주, 귀신 들림에서 나온 여종으로 인해서 고소해버린 주인의 관심, 그들의 관심은 생명에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생명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1차적인 목적은 돈입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이 저희에게 큰 울림으로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목회하는 목회자들 역시도 생명보다 목회의 성공을 더 중요시 여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왜 목회를 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마 100의 100 목사가 모두가 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합니다 라고 답을 할 겁니다.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말합니다 라고 그럴듯하게 그렇게 말하지만 그럴듯한 그 말 속에 목회적인 야망을 숨길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목회하려고 애를 써보지만 어떤 경우에는 교우들을 목회의 어떤 수단으로 여기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목회 현장에 서 있는 저와 내 고민이 아닐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비단 돈과 경제적인 논리만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때로는 명예, 권력을 앞세워 자존심을 앞세워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내 삶의 누림이 우선이 되어서 마땅히 돌봐야 할 사람들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삶의 분주함을 앞세워서 당연히 감당해야 할 부모와 남편, 아내에 대한 책임을 다음으로 가벼이 여겨버리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느냐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라고 말하면서도 그 뒤에 숨겨진 우리의 야망이 있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라고 말하는 그 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본능과 우리의 본성, 여러분, 이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돈과 경제적인 논리가 교회에도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고 야고보 기자가 우리에게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는 것과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자가 들어왔을 때 그들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것에 대해서 야고보 기자가 지적하지 않습니까? 돈, 경제적인 논리, 권력과 명예, 신분과 지위, 경험과 지식, 그것이 무엇이건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보다는 앞설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소유와 명예,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들도 아닙니다. 선장과 선주들의 관심이 배를 탄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배가 파선할 때쯤 되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봐도 알 수 있습니다. 30절을 보면 선원들은 닻을 내리는 척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닻을 내리는 게 아니고 거룻배, 즉 자신들이 안전하게 도망갈 수 있는 소형 보트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배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목숨을 생각하지 않는 채 자신들의 안전만을 확보하기 위해 도망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의 항해는, 그들이 지닌 풍부한 항해의 경험은 배를 타고 있는 승객을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돈을 위해,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배를 운항하고 있는 겁니다. 겨울이 다가와 항해를 멈추는 것이 안전할 것이라는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돈을 벌어야 한다는 생각이, 겨울을 앞두고 항해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지금까지 괜찮았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안일함이 그들의 삶을 이끌어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매일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원동력은, 그 목적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최선이 무엇을 위한 것이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우리는 그것을 질문해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며 돈을 위해 살았고 자신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겉보기엔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과 이성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같습니다. 서둘러 출항을 하는 것도 그렇고 백부장을 설득하는 것도 그렇고 갑자기 찾아온 광풍 앞에서 배를 구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는 그 모습이 정말 자신의 이성과 경험과 논리를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선이 능사는 아닙니다. 무엇을 위한 최선입니까? 누구를 위한 최선입니까?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배를 묶어두고 모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닻을 내리고 심지어는 그들의 짐과 배를 움직이는 기구들까지도 바다에 던져버리는 그 최선의 모습, 그들에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자신의 살 길을 찾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살 길을 찾는 모습은 죄수를 지키는 군인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42절에 보면 배가 육지 가까이에 도달하자 군사들이 죄수를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군사들은 자신이 감시해야 하는 죄수들을 안전하게 지켜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로마의 규율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죄수들을 로마까지 압송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만약 그 중에 죄수 중에 누군가가 도망을 가버리게 되면 그야말로 큰일입니다. 그 책임이 죄수를 지키던 군사들에게 돌아오기 때문이지요. 지금 군사들에게 중요한 것은 죄수들의 안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죄수를 안전하게 옮겨갈 것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간수들의 관심 역시도 자신들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것 말입니다. 돈과 자신의 신분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선장과 선원들, 죄수들을 지키는 군사들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별반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경험도,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도, 논리적인 사고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이 상황, 힘쓰고 애써보지만 선원들의 애씀이 배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도에 떠밀려가는 이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은 방향을 잃어버린 채 어디로 가는 것이 옳은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모습, 인간이 지닌 이성과 경험, 논리적인 사고와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애씀,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 어떤 삶의 목적도, 아무리 강한 권력이나 풍성한 경험과 해박한 지식도 무력해지는 상황,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펼쳐지고 있습니다. 경험이 소용이 없습니다. 이성과 논리도 소용이 없습니다.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애씀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사건은 자신의 이성과 경험, 지식을 자랑하는 자들을 협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유라굴로처럼 예상치 못한 풍랑이 너희들에게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성과 경험, 지식을 소중히 여기며 추구하는 인간에게 그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성과 경험, 논리, 참된 지식에 대한 추구, 이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거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으며 그 이상의 무언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식과 경험, 이성 자체가 인생의 목적 자체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과 경험, 지식에는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때로는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그 경험과 지식, 이성적인 판단과 생각이 왜곡되기도 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그것이 아닌 경우도 있고, 설령 옳다고 해도 정당한 동기에서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자신을 과시하고 상대를 해치고 상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성과 지식과 경험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필요하지만,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지식과 경험, 이성 자체를 위해 살아가거나 그것을 통해 누림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혼란스럽고 생존을 위해 발버둥치는 현장에서 눈에 띄는 한 사람의 태도, 이해하기 어려운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이성, 논리, 경험, 참된 지식을 추구하는 애씀,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27장 23절 이하 25절을 읽어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나타났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에 갈 이유와 명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바울이 로마로 가는 것에 대해 바울은 결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결정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삶을 비롯한 모든 결정에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간섭이 있다는 사실을, 그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라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지신 주도권, 이것을 흔히 사람들은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이유 말입니다. 왜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합니까? 왜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야 합니까? 가이사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그에게 전해야 하는, 로마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거룩한 사명, 그것이 바울이 로마로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 거룩한 사명 또는 본질, 목적이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지금 바울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경험도 필요하고 이성도 사용해야 하고, 여러분, 탁월한 지식에 대한, 참된 지식에 대한 추구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그 이유, 그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이고 이성적이라고 해도, 우리에게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된 지식에 대한 추구, 그것을 위한 애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목적과 그 본질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내가 그곳을 향해 나아가고, 그 일 위하여 너희와 너희의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붙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27장 35절을 보면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에게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본 장면 같지 않습니까? 가져다 떼어 축사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찬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마치 성찬을 떠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 사람에게는 일반적인 식사처럼 느껴졌겠지만 바울과 함께한 일행에게는 분명 성찬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성찬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그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케 하셨다는 그 선언, 그 선언적인 의미가 성찬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힘이 된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성찬의 자리입니다. 주께서 나누시는 떡과 잔을 먹으며 그것이 나의 생명이 되고 나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된다는 그 고백이 성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이룰 것이라는 그 믿음의 고백의 현장이 바로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의 현장입니다. 바울이 보이는 모습은 선장과 선원 군사들이 보여준 모습과는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생존을 위해, 돈과 명예를 위해, 성공과 권력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 그들이 모습이 그것이 바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할 건지에 대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돈도 벌어야 하고, 그리스도인에게 풍부한 경험이 필요한 것도 맞고,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면에서 탁월하기 위해 애써야 하는 것도 맞고, 그리스도인은 참된 지식을 소유하고 그것을 나누려고 하는 그러한 애씀을 추구해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만, 그것은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삶을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울처럼 거창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거창하기는커녕 매일같이 반복되며 좀처럼 변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지쳐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는 것, 여러분, 그 맞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견디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탁월하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에게 누구보다 많은 경험이 있기 때문도 아니고, 참된 지식을 추구하려는 애씀이 있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 존재해야 할 이유, 거룩한 사명을 부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형편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변함이 없고, 바울의 삶이 그러하듯이 우리들의 삶의 주도권 또한 하나님 그분에게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앞에 펼쳐 놓으실 온전한 회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을 행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합니다만, 여러분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과 잔을 나누며 주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성찬에 참여할 그날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삶,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사명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거룩한 사명,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주님 그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삶을 위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의 현장에서 살아오셨고, 그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하여 우리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떡과 잔을 나누는 것입니다. 오늘 떡과 잔을 나누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볼품이 없고 연약하고 부족하여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떡과 잔을 먹고 마시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때로는 경험을 사용해야겠지요. 우리의 많은 경험을 앞세워서 문제를 해결해 가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때로는 무엇보다도 누구보다도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판단을 해야 할 때도 있을 겁니다. 참된 진리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하여 살아가고자 하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성찬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살아갈 이유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